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에스라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저자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하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제 에스라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제 이 에스라서가 시작된 시대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입니다. 때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BC 458년에 또 일어납니다. 근데 요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이 에스라서 앞쪽의 성경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면은 지금은 멸망하지만 너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에스라서는 그러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페르시아 왕, 즉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즉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 이스라엘 백성 포로 5만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게 된 이 500만 명의 귀향민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순탄치 않았어요.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주변 토착민들이 반대하게 됐죠. 그래서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해서 결국은 20년 만에 착공하는 내용이 20년 만에 완공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그런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재건됐지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영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저자라고 하고 이 느헤미야서의 그 1인칭으로 쓴 글이 있어요. 그분은 느헤미야가 썼다고 참 느헤미야는 일단 세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이쪽에 페르시아 왕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관계가 넘어가고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가 유대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죠. 1차 귀환입니다. 귀환이 고레스 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착공을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죠. 그래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될 때가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느헤미야서 다음에 있는 에스라서의 사건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루어지고요. 지금 공부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때가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 일어나고 3차 귀환이 일어나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BC 444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12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느헤미야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0여 년이 흘렀을 때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심했습니다. 그 고심 끝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변 주위의 이방인들의 방해를 지혜롭게 물리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이죠. 성벽을 축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52일 만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이 그 모습을 갖추게 되자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때부터 율법책을 읽어주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끕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초막절을 즐거이 지키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이제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러한 부흥의 열기가 식어버리게 됐어요. 그 백성들은 종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또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며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러한 얘기가 느헤미야서의 얘기가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순간순간 카트카트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가 썼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얘기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재건에 중요한 세 인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 두 번째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재건의 중요한 세 인물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성경학자로서 토라와 공동체를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역이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네,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누구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고 돌아가도 된다 고 허락을 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겠지만 그 멸망한 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은 큰 무리, 5만 명이라고 그랬죠.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이렇게 돌아온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후손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스룹바벨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입니다. 에스라가 이끈 포로기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영적 재각성, 공동체의 재건, 이것을 희망하고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에스라서입니다. 나는 느헤미야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기에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 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정리를 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 또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야기, 포로 기한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포로 기한은 세 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차, 2차,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주도하게 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1차를 주도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 2차 기한을 주도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토라에 정통한 성경학자이므로 신앙적인 부흥을 주도한다. 3차 기한을 주도한 느헤미야는 성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한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끝에를 보면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애써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느헤미야가 끝난다. 여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서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새로운 마음, 그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 역사서의 마지막이죠. 에스더서까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술을 좋아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미상이고요. 그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 대회를 엽니다. 정말 유치한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도 이를 거절하자 하만은 당연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죠.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2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2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틀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계명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바이블 프로젝트 에스더서는 굉장히 잘 요약이 잘 되어 있네요. 제가 뭐가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 중 1차 귀환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5만 명이 예루살렘 돌아가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유대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바사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섭리하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여기 등장인물로는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그죠? 좀 역사 스토리는 여러분들 좀 들으셨고요. 너무 좀 스토리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뭐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근데 이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과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 그러한 결말로 이어진다. 에스더서 몇 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바이블 프로젝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기독교 2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말고사는 단답형 30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2문제를 내겠습니다. 서술형 2문제와 단답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게시판에 안내를 해놨어요. 서술형 2문제가 오픈됐고요. 단답형 30문제는 9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강의 내용 중에서 단답형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후 테스트로 했던 그 테스트 시험지 있죠? 거기를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아주 간단한 부분들만 제가 단답형으로 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답형 30문제는 크로즈북으로 치고요. 먼저 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내신 다음에 제가 서술형 문제를 드릴 겁니다. 서술형 문제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그 문제를 보시고 잘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걸 참조해서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면 시험을 볼 거고요. 혹시나 심해져서 대면 시험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문자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면 시험은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